한 가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받자마자 깨끗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차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조심스럽지만요, 우리 하은우 목사님께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 막 코마를 벗어난 상태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말을 알아듣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정말 저도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는 안수기도를 자주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아픈 분이 보여도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달라는 분에게만 해줍니다. 오늘도 청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일단 제게 부탁을 하면 집요하게 기도해드립니다. 집에 적어놓기도 하고. 제가 안수를 자주 할 수도 있고 허락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신유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자세하게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를 해서 그 병자가 나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낫고자 하는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낫는다고 믿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성서에 허다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것은요, 가까이 참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옷깃만 스쳐도 주님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진실입니다. 그리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런 고백들은 그냥 나온 고백들이 아니고 실은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의로운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는 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님을 오늘의 성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비가 안 왔죠? 3년 6개월 동안. 그 이야기는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거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 무려 850명과 소위,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 써서 맞짱을 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손바닥만한 크기였는데 거기서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본래 뜻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본성을 지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난달에 큐티 하면서 사도행전 큐티 그 루스드라에 갔던 바울 보고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웨슬리의 노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Naturally as weak and sinful as we 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우리와 같이 태생적으로 약하고 죄악된 사람이다 라고
엘리야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눈물을 흘렸고 주여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해보니까 진짜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그런데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arnestly죠. 그 앞에 의로운 기도를 earnestly, 발음이 다른 거 아시죠? 정직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다르죠. 저도 뭐 본토 발음이 아니라가지고 분명하실 수 있으시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죠? 의롭게, 정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기만 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둘 다 갖추어야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해서 여러분이 아무데나 가서 막 안수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의심받습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른 거죠. 아무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정직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안수기도 했는데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비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안수를 받거나 중보의 기도를 받을 경우에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림을 그리시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청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 안수의 기도 다 좋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의 출발점은 뭐냐면 바로 14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